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제목은 전에 있던 계명. 아브라함 가문의 족보는 사명의 족보였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이 구원의 우선순위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 중 레위 가문은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계보를 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받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가문에서 출생하지 않으셨고 유다 가문에서 나셨습니다. 왕의 가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도 받으셨습니다. 전에 있던 레위 제사장 가문의 계명이 예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적용된 계명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른 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낭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구약성경에 제사장 가문에 관한 계명이 있고 유다 가문에 관한 왕의 가문에 관한 계명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가문에 관한 계명이었는데요. 유다 가문에서 왕이 나오고 레위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온다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가문에서 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어떤 법에 근거하냐 하는 질문을 히브리서 7장에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가문의 제사장 계명에 따른 법을 적용하지 않으시고 멜기세덱의 가문의 반차에 따른 계명의 법을 적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은 인물입니다.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그 이상 이후 족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의 족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상징성에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신성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제사장으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른 레위 가문들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레위 가문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레위 가문에 따라 제사장이 되는 그 개념과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제사장들이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연약하지 않으시고 온전하신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하늘 성소에서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물론 멜기세덱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가문이 구원의 가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 가문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의 왕이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히브리인이 아닌 또 다른 이들 중에서도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지만 유대인만을 위한 제사장이나 왕이 아니고 온 모든 사람들, 온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역하시고 있습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인간 제사장 직분은 연약한 직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으시고 활동하시는 제사장 직분은 온전하신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아론 가문, 레위 가문에서 이어졌던 그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지되었고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제사장 직분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멜기세덱의 가문을 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를 통하여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하여 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하여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사역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온전하심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